벌써 10년도 넘은 책이지만 지금도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원쌤이라는 책인데요. 내용은 한 가지 핵심에 집중하면 나머지를 다 얻게 된다는 그런 주제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곧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더 명확하고도 분명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하나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백성에게 보내시는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이 오직 한 가지였다는 거죠. 그 목적은 오직 너희의 예배다. 그 예배 한 가지를 붙들면 뭐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좋은 결과들을 부가적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핵심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부수적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해서 그들을 점차 종으로 부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풀어나게 해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자 핵심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곧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된 그 근본 목적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방을 하게 된 이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에 대한 명칭도 이제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홍해에 바닷길을 만들어서 그들이 통과하게 하셨죠.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곧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한 가지, 곧 예배 하나에서부터 이 모든 결과들을 다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이끄실 때에는 다른 형태가 아닌 오직 명령으로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의 핵심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이 다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해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정말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내산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 왔을 때 이제는 그들에게 사명과 정체성을 주십니다. 곧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에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었죠.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고 또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다리를 놓고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 승리와 영광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출애굽기 19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기본 틀을 바로 여기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배가 나오고 사명이 나오고 또 사명에서 영광이 나온다는 그 신앙의 기본 틀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되는 핵심은 바로 예배. 그 예배 하나를 붙들 때 나머지 모든 일들이 다 풀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신약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릴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추가적으로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 복잡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죠. 결국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보면은 뭐 자신의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은 단 하나였다는 거죠. 곧 거기서도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은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 몇 명이고 뭐 삶의 목마름의 문제들 다 다루다가 결국에 가서는 예배의 문제로 끝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 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뭘 붙들어야 돼요? 예배를 붙들고 그 예배를 통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감독을 한번 모셔왔었죠. 누굽니까? 히딩크라는 감독을 모셔왔죠. 그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국 축구는 기술이 부족하다. 기술이 부족한 나라다. 유럽과 남미에 비해서 한국 선수들은 막 기술이 딸린다고 뭐 그런 선입견을 국민들 모두가 다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편견일 수도 있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한국 축구는 기술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체력이 문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딩크가 와서 했던 훈련은 거의 다가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뭐 20m를 계속 반복하면서 왕복 달리기를 하고 무거운 거 들고서 뛰고 뭐 그런 식으로 체력 훈련을 계속 했거든요. 그렇게 훈련하다가 이제 평가전을 하는데 프랑스하고 경기를 해서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이지. 5대 빵입니다. 5대 빵. 그래서 히딩크 별명이 그때 5대 빵 됐어요. 네, 히딩크 별명이. 근데 상관이 없어. 그냥 5대 빵이든 뭐든 간에 그냥 계속해서 그냥 여전히 체력 훈련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아무런 전술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체력이 완성되고 나니까 마지막에 가서 기술이 그 체력 위에서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 원thing 체력이라는 핵심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002년 월드컵 본선에서 후반에 다 역전했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더 잘해요. 뒤로 갈수록 상대팀은 막 지쳐있는데 우리 팀은 여전히 날아다녔다는 거죠. 그렇게 연장전에 가서 승리하고 끝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팀이 됐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로 월드컵 4강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하던 사람들이요. 지금 해외에서 축구 지도자들로 다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을 동아시아 1위 팀으로 막 끌어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 가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뭐에 문제가 있어요? 체력에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먹는 것도 맨날 베트남 사람 뭐 먹겠어요? 쌀국수 먹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 선수들이 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선수들 쌀국수 먹는 거 금지시켰다는 거. 쌀국수 그만 먹어라. 그리고 뭐 먹으라고 했을까요? 고기 먹어. 고기 먹어. 히딩크 감독처럼 체력 훈련을 그렇게 하니까 뭐. 그 나중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도 후반에 역전하고 지치지 않는 그런 팀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인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오직 한 가지를 배운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뭐다? 체력이다, 체력. 그래서 지금 해외에 나간 한국 감독들 20년 지났습니다만 다 비슷비슷해요. 잘 먹이고 체력 훈련하고 이게 뭐 한국 감독들의 전통이 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훈련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튼 기술보다는 뭐라고요? 체력이다. 체력이 되면 기술도 그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직 한 가지 그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곧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리면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다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름 아닌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7절부터 말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하나님을 준비 없이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그 예배의 원형은 지금의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본래는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크게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지 않으면 죽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정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지금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결함이거든요. 또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성소에서 안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속죄인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때 혹시라도 자기의 숨은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도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군으로 몸에다가 묶고 들어갔어요. 방울까지 달았다는 거죠. 왜요? 방울 소리가 더 이상 안 나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거기서 끌어내야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결함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고도 무서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입구에다가는 위험, danger라는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고. 왜요? 예배라는 거는 무섭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고 안 풀리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면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도 뒤집히고 교회와 사회도 다 뒤집혀서 새롭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예배를 드리다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뭐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뒤집혀졌죠. 그런데 너무 예수를 뜨겁게 믿으니까 그 학생의 엄마가 겁이 나는 겁니다. 좀 살살 믿어라. 예수 좀 살살 믿어라. 너 그렇게 해서 공부 언제 할 거냐고 너는. 너 앞으로 목사 될 거냐고.
그런 말이 여러분 왜 나오겠습니까?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으니까 그만큼 예배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임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핍박과 환란이 와도 다 뚫고 나가게 되고요.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곧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 예배 가운데 온전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의 능력은 바로 그 예배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첫째로 성결하고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3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3일간을 잘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나온 두 가지가 예배자의 마음에 두어야 할 기본적 원형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 평생에 붙들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능력을 요구하신다면은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차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정결함을 요구하세요. 왜?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은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함으로 준비가 될 때의 능력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는요 무슨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나,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난 인생인가, 그런 걸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 없어도 또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져도 그런 것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결함, 우리의 깨끗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라고 명령하시죠.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또 15절에도 보시면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욕구를 절제하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러한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움으로 나아갈 때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깨끗한 자들을 받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요. 또한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삶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곧 영적인 충만함에 대한 소망, 주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때에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누려야 될 모든 능력과 평강과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으로 믿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제 성도의 흉내, 교회의 흉내만 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경건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깨끗함에 성도의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능해졌다면, 또 이렇게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항상 근심에 빠져있고 힘이 없다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정결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깨끗함의 부재가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 깨끗함이라는 문제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잘 믿겠다. 나이 들어서 잘 믿겠다. 나이 들어서 내가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죠 여러분. 나이 들면 믿기 더 힘들어진다. 여러분, 나이 들면요 잘 믿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 들면 일단 힘이 빠지거든요. 아직 40대인데 저 힘이 벌써 빠졌어요. 힘이 빠져서 힘들어요, 여러분. 힘이 빠지면 하나님을 찾을 힘도 빠지고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헌신할 힘도 없고요. 심지어는 회개할 힘까지도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다 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나이 들면 뭐 살면서 방황 안 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나이 들어서도 사람은 고민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막 흔들린다고요. 그게 뭐 나이 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 더 힘들어지죠. 또 나이 들면 사람이 마음도 더 강팍해지고요.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젊을 때 놀다가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사람은 정말로 소수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갔다가 믿음에 파손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아픔에 눈물이 있은 다음에 그 신앙으로 돌아왔거든요. 그의 마음이 다 찢겨져서 돌아온 건데 그걸 뭐 시간 지나서 나이 들면 믿음이 그냥 다 좋아진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 특별히 깨끗함과 성결함의 문제는 그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을 다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믿음 생활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에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에서를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뭘 얻지를 못했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나중에 하면서 회개를 자꾸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가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투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또 그 죄와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싸우다가 넘어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결국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또 그 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결함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와 나중에 보시면 아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나머지는 못 간다는 거죠. 그냥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그 쉐키나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잖아요. 곧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외에 다른 이들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목마름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경계선을 제거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본질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은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 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심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의지하면 누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고 우리의 문제는 점점 작아져 보이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점점 더 하나님 우리 삶에서 크게 보여야 될까요? 작게 보여야 될까요? 크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우리의 삶은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하게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 능력을 받아 승리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게 된다는 거죠.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만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가까이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의 교제의 풍성함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두 가지인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요. 또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된 핵심을 붙들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 핵심은 결국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주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며 또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은총 복들을 받게 하시고 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섬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